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금도 다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을 이어서 다소 우리가 힘들 때가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에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멘. 처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어려움이 어떤지를 잘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는 것,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을 때 마치 우리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육신의 병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갈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어떤 수고와 그런 무거운 것들을 우리의 짐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해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수면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일 뿐이고 우리의 수고와 짐의 원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시고 계시죠.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보시면 아담에게 이를 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소욕을 오히려 따라갔다는 것,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죠. 물론 우리의 수고들은 건강이라든지 사람 관계에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전적 이런 것들로도 올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수고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이 있던 곳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고통인가? 무엇이 수고로움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인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고 그것이 죄고 그것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건강이 회복이 되면 수고가 없어지겠지. 무거운 짐을 좀 덜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면 수고가 없어지겠지. 누구와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그와 화해만 하면 아니면 또는 멀리하면 수고가 없어지겠지. 무거운 짐을 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불화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건강이 회복이 돼도 사람 사이에 그런 어떤 마찰이 없어도 우리 속에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사야서 59장 말씀에 하셨죠.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다른 것들로 우리의 수고를 덜고자 한다면 잠시는 덜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또 전도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소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를 아무리 해도 마음을 애써도 소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다.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예요. 수고뿐만이 아니죠.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라고 시편 38편 4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물론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책임감들이 있죠.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무게와 수고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책임감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무거운 짐도 역시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이 사실은 진정한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또 32절에 말씀하십니다. 32장 3절 4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뭘 토설하느냐? 나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십니다. 이것은 이제 누른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힌 것과 같이 비유를 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하나님의 손이 누르시는데 그 누르시는 것이 이제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가 죄를 토설치 않았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죠. 이리 와서 변론을 하자. 이리 와서 네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사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수고든 무거운 짐이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 시편 32편 지금 3절 4절 말씀을 읽었는데 5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죄 때문에 내가 자백하지 않았을 땐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심으로 정말 그렇게 힘들었는데 무겁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비유로 알 수 있는데 허물을 자복했을 때는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씻어주셨어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그 말씀이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거죠.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가 되는 그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백했을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상에서 물론 우리가 수고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게 원인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생활상으로 느껴지는 어떤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찾아야 될 것은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예수님께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가서 빌어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이고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정답인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수고에서, 죄로 인한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린 다만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거운 짐에 대해서 율법의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와서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잠깐 말씀 못 드렸던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아까 1장 1절 7절과 9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죠. 3절 4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46절에도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도대체 어떤 어려운 짐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지웠을까?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라는 거죠. 뭐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율법에 사실은 오히려 벗어나서 사람의 어떤 그냥 규칙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짐을 그들에게 지어준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막상 하지도 못하면서 그 뜻이에요.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 짐에 되지 않는다. 자신들은 그 짐을 지지 않으면 그 짐을 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즉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짐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 때에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형식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자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을 거기서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들,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것, 하는 것들,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데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야 천국 간다니까, 그래야 된다니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도 우리에게는 상급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에나 이래나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게, 나는 죽어지고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흥해야 하리라라는 그 세례 요한 말과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지금 너무 무겁게 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예수님께 가서 그냥 다 내려놓고자.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똥을 싸도 엄마가 씻어주지만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오되 그냥 예수님 나의 어려운 이 짐을 육신의 어떤 짐들 내가 정말 당하고 있는 이 생활에서 겪고 있는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쉬게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다 내게로 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다라는 것은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 바울과 같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해물과 같이 던져버리고 예수님만 얻으려고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3장에 그러셨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올 때는 나의 의를 버리셔야 돼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어떤 법과 규칙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래서 이 의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이제 다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을 수 있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게 예수님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려놓고 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아무 의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의로움을 부인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자랑들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라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더 이상 헛된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이처럼 나아와서 참된 쉼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러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걱정하지 말고 육신의 것으로 무거운 짐 또 수고 이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내려놓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의를 이루려고 수고하는 자들아, 우리의 의를 이루려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쉬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또 한 주간도 또 2025년도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 그런 것의 모든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셨사오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어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평안을 얻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와 쉼을 얻고자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은혜와 또 쉼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